보내심을 받은 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능력의 연못가로 나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연못으로 나옵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처음 간 길을 가도 목적지가 가보자는 전혀 생소한 곳을 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두려워요? 기계가 너무 좋으니까요. 불과 얼마 전인가요? 2000년, 그러니까 지금 2016년이니까 16년 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뉴욕으로 와서 있다가 이제 필라델피아 신학교로다가 대학원으로 올라가면서 지도책을 보고 필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뭐 저녁에 도착해서 지도책을 보고 다니니까 이게 그 시골에서 신학교를 찾아가는 게, 그 기숙사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길을 못 찾고 좀 헤맸었습니다. 그 길 이름이 Cow Path이라는 길이었습니다. Cow Path. 길 이름도 참 재밌어요. Cow Path라는 길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못 찾고 있다가 결국에는 경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는 누가 이 지도책 보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더 뒤로 가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95년도부터 이제 있으면서 영국에 가서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이. 그게 뭐냐면 A to Z라는 책이에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A to Z라고. 이게 무슨 책이냐면, 그 책은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되는데 거긴 다른 건 없고 런던이 조닝이 1부터 6까지 돼 있는데 그 6까지 돼 있는 조닝의 모든 지도가 골목골목 다 나와 있는 지도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주머니에다가 그 책 하나씩 다 끼고 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무겁고 불편합니까? 이 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지도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도 가끔 제 와이프가 어딜 가면 아날로그로 꼭 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로다가 갈 목적지의 길을 다 뽑아요. 그래가지고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비게이터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비가 주는 디렉션대로 가라면 가고, 틀으라면 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디에 와 있어요? 목적지에 와 있어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한 번은 내비를 켜고 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길이. 내비를 껐습니다. 제가 좀 아는 길 같아가지고 내비를 끄고 가다가 결국은 길을 헤매고, 그리고 제가 목적지에 이제 가려고 하는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려 갈 거리를 그때는 제가 거의 2시간 가까이 해서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길은 제가 내비 켜고 그냥 내비 따라가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가장 잘 순종하며 따라다니는 게 뭘까요? 네? 이미 다 답을 가르쳐드렸는데. 내비예요. 내비게이터. 사람들은요, 내비가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운전대를 맡기고 시키는 대로 운전대를 돌립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을 갈 때, 어딜 갈 때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가 있는 눈이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가 있습니다. 보면은 길 찾는 그게 인도해 주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내비를 리스펙트하고 내비게이션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내비심을 말로는 참 잘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되어졌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노하우대로 내가 좀 아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곧바로 내 뜻대로 운전을 하고 가기 일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요, 내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움직임을 했던 사람,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의 내비를 따라가기만 했더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했더니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함 받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비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내비는요, 닦여진 길, 입력되어진 세상의 길만 인도해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내비가 가르쳐줘요? 인생의 구비구비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견뎌 나가야 될지 내비가 가르쳐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겁니다. 물질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권력이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그 알량한 지혜, 여러분 이것이 나를 인도해 주지 못해요. 자, 오늘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앞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 피폐되어졌던 우리의 영혼,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악한 길로 갔다가도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3절로 4절의 소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녀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끊임없이 베푸시는데 이런 사랑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불기둥 같은 그 은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같은 그 보호하심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크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적, 그 기사라고 하는 7가지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소경된 자가 눈 뜨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크게 나누면 7절까지의 본문이 7개의 사실은 소주제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보니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두 번째는 이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소경된 것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주시죠.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자,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시고 그 소경에게 액션을 취하시는데,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장님의 눈에 바르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 장면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장님을, 진흙을 발라주신 장님을 실로암 물가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씻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7절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장님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으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씻었어요.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씻고, 가서 씻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예요? 순종의 결과로 눈이 떠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갈 때는 장님으로 갔지만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로 왔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에는 가벼운 마음,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닫혀졌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사랑 장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장님을 통해서 그러면 눈 떠지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눈을 띄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8장과 9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어지는데 8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꾸만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러내세요. 다 드러내세요.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곧 눈을 뜨게 해주는 현상을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셔서 영적 장님의 상태로 있었던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장님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지만 어둠 가운데 나오게 되어져서 더 이상 어둠의 빛에 살지 않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밝은 곳에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드러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냐면 9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으로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에서도 자신들 스스로가 종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내가 빛이다 이런 이야기 한 분이 없어요. 왜? 본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 어두움에 다니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 눈앞에 있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기적과 이사를 봤지만, 기적과 이적만을 보길 원했지 그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오늘 우리가 그 마당을 밟는 이것조차도 참 귀중한 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당 밟는 신앙에서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빛을 보이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도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그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암흑과 어두운 세상에 있었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빛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빛이 함께 있는데 왜 어둠을 다니며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조금 근심된 일들, 걱정된 일들, 조금 어려운 일들이 닥쳤다고 왜 이것 때문에 피식피식 넘어가고 쓰러지냐.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저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적은요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주시는 디렉션대로 따라가게 되어질 때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역경의 순간에도 새 힘을 얻어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은요 아무 사람도 이 사람에게 포커스 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누구만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셨어요? 예수님만 보셨어요. 오늘 본문 영어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As he went along, he saw a man blind from birth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의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심령이 참으로 메말라 있지만 그 심령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서 오늘도 깨질 대로 깨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진 세상 속에 참으로 휩쓸려 살다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래서 차마 눈을 뜨기도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눈을 돌리지 않고 나를 향해 그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소경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소경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늘 픽업된 이 소경의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소경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교훈 삼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이 소경은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 때문에 보낸 분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보낸 분이에요? 나 때문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저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죄를? 내 죄를.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아니 우리 마누라 바지가랭이 잡고 뭐 천국 좀 가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애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굳이 나까지 그래야 됩니까? 우리 애들 천국 가는데 설마 지 부모 모른 척하고 그냥 가겠어요?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애들이 신앙이 좋아서 자기가 부모기 때문에 자기 모른 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신앙은요, 비교 대상이 아니고 또 상대평가가 아니라 신앙은 절대평가예요. 좀 어려운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신앙이 좋고 저 사람의 신앙은 형편없다, 이렇게 가릴 수 없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나쁘면 누구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고목사도 제 신앙이 좋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누구 신앙이 더 좋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평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은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이 볼 때 내 믿음, 이 사람이 볼 때 내 신앙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소경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단순하지만, 소경은요, 디렉션, 예수님이 주신 디렉션을 잘 따라갔던 그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소경의 순종은 이런 순종이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라 그랬어요. 이에 가서 씻고 털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씻으라니까 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경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디렉션을 주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오늘 저녁에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너는 내일 일어나서 뭐를 해라, 어디를 가라, 주문 내가 하지 않합니까? 이거 여러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분들,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하는 분들 다 가짜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줘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 66권 속에 있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내다봐서 예언해 주는 거, 그거 가짜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성경 66권의 디렉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경은 그 디렉션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라고 설명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사실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구하러 왔어요? 죄인들 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병자를 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돌보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라졌던 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떨어진 죄로 인하여 부서진 다리를 예수님께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 사실은 역대하 32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했다 그랬어요. 왜 이게 그러면 실로암하고 연관이 있는가? 자,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자, 우리 지금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있는데 신학생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는 간파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면 질문을 좀 해볼까 하는데, 예? 병을 고쳐주셨다. 예. 자,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신학자일 만큼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커지고 유명해지고 강성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폐임을 당합니까? 폐위를. 엄밀히 따지면 월권을 해요. 제사장이 해야 될 부분을 본인이 합니다. 목사님이 해야 될 부분인데 본인이 교만해져가지고 그 일을 가로채가지고 했어요.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폐위가 됩니다. 왜 그 일이 됐냐면, 사울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 버렸어요. 두려운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았던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요즘에 현대의 교회들 성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린 사랑의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많을까요? 성경은요, 월등하게 두려움의 하나님이 더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우린 두려움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제 통일왕국으로 살아가다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넘어가면서 죄가 극심해지면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지 40년이 못 되어서 나라가 분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분열된 나라가 뭐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죠. 남유다의 이제 왕들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왕이 되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그 지역사회에서 주변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이 막강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를 치겠다고 18만 5천 명이란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먼 발치에 진을 쳐놓고 히스기야 유다 왕을 이제 뭐합니까? 협박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전쟁을 안 하고 좀 끝내보려고 어떻게 해요? 나라에 있는 금과 은과 보물들을 다 싸가지고 그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받아보니까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를 쳐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을 쳐놓고 전쟁을 하기 바로 앞에.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지금 풍전등화 앞에 서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왕은 뭐를 해야 됩니까?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합니까? 진영을 갖춰라!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자, 성경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성경의 대표적인 눈물의 선지자 하면 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 대명사, 대표적인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두 번째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자, 기도했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액션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뭐를 했냐면 조금 생뚱맞은 짓을 합니다. 자, 역대하 32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히스기야가 한 일은요, 전쟁을 해야 될 군인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기온이라고 하는 저 위에 있는 샘을 끌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성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사실 샘을 옮겨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일을 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흥분됐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기온으로부터 다윗성 안으로 보냄을 받은 셈입니다. 자, 성 밖에 있는 기온이라는 셈이 그럼 어떤 셈이 없는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신성시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셈이었어요. 그래서 이 셈을 다르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셈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기도한 이후에 그 기온 셈, 하나님의 셈이라고 하는 그 셈을 지금 다윗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장정 533m나 되는 길을 뚫었어요. 지하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나와요. 들어가서 보니까 높이는요, 어른 키, 그러니까 그 큰 어른 키, 아마 뭐 제가 보기엔 이증원 장로님 정도 되는 분들 키에 한 30cm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 그 다음에 폭은 사람 하나가 여유 있게 드나들 수 있는 정도. 근데 그 샘을 뚫은 그 거기가요, 다 돌입니다. 요즘 현대 장비를 가지고 뚫어도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에요. 거길 뚫었어요. 하나님의 셈을 성전 안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붙인 이름이 실로암이에요. 그게 원래 실로암이에요. 이 실로암은 어떤 셈이었는가? 내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어 내 인생의 일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셈의 하나님의 셈이요, 말씀의 셈이었고 은혜의 셈이었고 능력의 셈이었다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그 말씀의 셈, 능력의 셈, 은혜의 셈을 들여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보냄을 받은 이 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은혜의 셈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능력의 셈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뭐 하시려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위해 보냄을 받으신 분이, 그분을 의지해 나가야 되는. 오늘 보면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지면 나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소경은 깨닫고 그분이 시키는 디렉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디렉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나를 위해 보내신 분이 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관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 남은 2016년을 사시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보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해야 된다. 보내심을 입은 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더 깨끗한 물이 보이고 가다 더 그럴듯하고 좋은 물이 보여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연못이 실로암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총 4번 정도 간 것 같은데,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우물, 뭐 연못 같은 우물 같은 것들이 예전에 과거에 우물로 썼던 우물들이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소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로암으로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씻었을 때, 즉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연초 16년 초 시작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다시 보면 이 소경은요 순종을 하는데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왜 침으로 바르셨는지 진흙을 바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구약의 나만 장군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어땠어요? 나만 장군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자, 요한계시하 5장 14절 보게 되어지면 14절 이하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보게 되어지면 나만 장군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처음에는 나만 장군이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본인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를 아주 금이 환영하면서 절을 하고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대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건 대도 완전히 너무 막대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 보내가지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목욕이나 하고 가래요. 미국의 부통령이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나를 이렇게 막대하냐 그래 열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 하인들이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놔 봅시다.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시키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근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요단강을 찾아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렉션대로 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디렉션대로 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디렉션대로 갔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해놓고 내 나름대로 내 임의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했으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디렉션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도 사면 어떻게 해요? 디렉션 읽어보고 디렉션대로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디렉션대로 안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도요. 책을 관리하는 법이 있어요. 제가 찬 시계도요. 이 시계 막 다르면 금방 고장나요. 디렉션대로 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나가면 배터리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갈을 때도 여러분 전문가가 하는 거하고 비전문가가 갈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디렉션이 있어요. 다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속의 소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서 살아갈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보내심을 입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고목사는 목사로 사는 게 너무 해피해가지고 날마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목회를 하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저도 골백 번도 넘게 하나님, 이거 왜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도에 맞게 보내심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길이 내게 목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초창기 때는 여러분 남자들이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자들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제가 그런 얘기 누구한테 못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교회 이제 오면서 11년 만에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데, 그럼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막 그냥 난리를 칩니다. 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들한테는 사모님들을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나. 여러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목사로 살아야 돼. 왜 목사가 정치예요? 무슨 위원장을 맡고 뭐를 합니까? 목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는 목사로 살아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요, 거룩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디렉션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 소경은 그 의무대로, 디렉션대로, 보내시는 대로 가서 거기서 씻었어요. 시키는 대로.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안 보이는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디렉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소경은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실로암에 가서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야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로선 교회로 세워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앉아있게 하셨을까? 어제 중보기도팀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이효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뭐 나라고 여기서 시험 든 일이 없고 그렇겠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자리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게 주신 디렉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의무, 임무를 충실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절대 안 쓰러집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안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류투성인 전자제품인 내비게이터를 의심 없이 100% 믿고 가라는 곳으로 순종 잘하고 갑니다. 우리는. 오류투성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용하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한번 플로리다에 가서 그 무슨 연휴 기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인들은 다 가고 일부 이제 못 가는 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 일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출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누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생일 선물로 내비게이터를 줘가지고 보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산으로 가서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터는 계속 그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나와가지고 큰 길 따라와가지고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계속 가다가 보니까 다시 길을 찾았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내비게이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산으로도 가고 어떨 때는 바다로도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막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비게이터가 가라는 대로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나고 막 사람 죽고 그랬던 데입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우리는요, 철저하게 신봉하고 순종하고 따라서 간다는 거 의심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터만큼도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 오늘 소경은요, 주님의 말씀을 마치 현대 우리들이 내비게이터를 의심 없이 따라가듯이 그렇게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가서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졌을 때 닫혔던 세상이 열리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것이 막막하세요?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내비게이터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내비게이션대로 보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게 내게 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디렉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순종의 조건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내비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그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굽이치는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0장 마지막 절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후에 천국